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노아가 활동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이루어간 합작품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아멘. 네, 또 사람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방주가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주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그 방주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어 들어간다면 방주는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원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이어야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하나, 노아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가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노아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도, 또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또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될 음식을 구하는 것도 노아가 직접 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의 그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우리는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노아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이 합쳐져서 합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됐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 의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아직 기침이 안 나와서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도, 또 재료를 구해야 하는 것도,
또 먹을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자,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작업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만 했고, 만드는 사람은 자신뿐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게 노력하며 이 일을 수행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이 일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우리는 똑같이 평일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 일반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거나 놀고 자기의 여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과 똑같이 평일에 일하고 또 토요일 또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쩔 때는 이런 것들이 억울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는, 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부흥기를 맞이해서 회사가 커져가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업체가 잘 될 때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고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누가 늦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그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내가 다 감당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지켜보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했습니다. 방주도요, 누가 다 완성시켰습니까? 노아가 완성시켰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거나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긴 하지만 재료를 마련하고 방주를 건설하는 것, 이것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의 원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 누구도 함께 탔습니까? 동물들, 짐승들도 함께 탄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방주 안에 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죠. 이 동물들을 과연 어떻게 태웠을까?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가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동물들을 언제 잡으러 다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호랑이를 태우려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개로 나아오리니. 아멘. 노아에게 동물을 태워. 노아야,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태우란 말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이 동물들을 모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든지, 여러분이 만들고 이룩한 가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물론 고생했어요. 그죠? 우리 고생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회사를 섬기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동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투입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열심히 만나서,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이룩한 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었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힘든 것 왜 때로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섞인 말을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이 평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노아가 모든 짐승들과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쓸어 버리리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정말로 쓸어버릴 뿐이야 라고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라본다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를 언제 내린다고 했어요? 7일 후에.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왜 굳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을까? 방주를 완성하기까지가 1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왜 지금 당장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왜 7일 있다가 내리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냐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좀 미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 말씀 그대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 이놈 자식 안 되겠네 하고 바로 직결 처분을 내리셨다면 아마 여기 살아계실 분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신대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만 이 기회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며칠입니까? 7일. 7일 후면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희 방주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 높이면서 소리 높여가면서 방주를 두드려가면서 열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완성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위치와 내 상황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요? 저것이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는 무지하고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왜 안 열립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 기도가 터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주를 만드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홍수가 뭐죠? 심판이지요. 근데 노아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믿으시면 아멘.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죠. 뭐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바닷가나 이런 강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다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 노아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이제 곧 홍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뤄야 됩니다라고 아마 의를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전파를 했을까요? 왜 의를 전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노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따라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에 관련되어서 세 번째 마지막 은혜는 무엇일까?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의 의미적인 것을 보니까 이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호는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들어가라. 또 내가 너를 보호할 터이니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가라가 있고 오라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라가 있고 오라가 있어요. 이 보호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단어가요, 가라도 사용되고 오라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좀 봤어요. 개역 개정도 보고 개역 한글도 보고 다 봤는데 다 들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맥상의 의미를 좀 제가 볼 때에 들어가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들어와라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들어와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보다는, 들어가라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방주, 나에게 들어와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읽는 게 오히려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처럼 돼요? 밖에 계시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방주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노아야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의미를 바라보니까 그 방주에서 누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 비좁은 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많잖아요. 냄새나는 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비가 내리면서 모진 바람도 불 때에 정말로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방주를 운행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자, 박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좀 끄집어내냐면 테바라고 불리우는 이 상자가 사용되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에 띄워졌을 때 어떤 상자 안에 들어가요? 갈대 상자. 여러분, 이 방주가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어져요. 이 테바는 이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상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배는요, 이제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어요. 상자는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방주 안에도요, 여러분, 키가 없는 방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방주도, 또 모세가 띄워졌었던 그 갈대 상자도 키가 없었던 거구나. 여러분, 이 배에 타는 순간, 키가 없는 이 배에 타는 순간 누가 그들을 운행해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내가 그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내가 키를 잡으려고 하고 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키를 쥐고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키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그의 직장은, 그의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 키를 놓았는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맡겨 드렸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분명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운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자, 그러한 삶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는 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